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여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여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1월 18일 화요일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아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큰 무리, 큰 잔치. 6월절에 가까운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큰 무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의 간절함과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이는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신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느님은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만나를 통해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떡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대와 욕망으로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굶주린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지만 자신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줄인 배는 채워줄 메시아는 만났지만 죽은 영혼을 살려줄 메시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했습니다. 상식에 충실한 옳은 분석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상황도 잘 알고 자신의 한계도 알았지만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기에 그들의 인식은 절망과 한숨과 포기만을 낳은 채 배고픈 이웃을 외면하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정해놓고 물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주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대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큰 무리를 모두 배불리 먹으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병이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여 크고 풍족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기꺼이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급식 기적 사건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부활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만큼이나 신기한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표적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표적입니다. 유일한 표적이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정점을 이루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중대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정점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오병이어의 표적까지 예수님의 인기는 쫙 상향곡선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인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하향 곡선을 갑니다. 여론조사는 그렇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은 여론조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사역의 분위기가 바뀌었는가? 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표적의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말이네. 불가능의 가능성.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되는. 네. 근데 불가능의 가능성이 결국 기독교고요. 불가능의 가능성이 결국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불가능성의 제자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 빌립과 안드레만 나오죠. 언급이 되는 제자는 빌립과 안드레인데 사실 판단은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지에도 나와 있지만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는 빌립, 그리고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하는 안드레. 아주 사실 판단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비전도 없고 그냥 현실이 이렇다 이겁니다. 빌립은 부족하다고 했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해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드레는 여기 요만큼 있는데 이게 어디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부정에 부정을 쌓고 있는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험코자 질문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물론 시험코자 질문을 한다는 생각은 예수님 다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다 깨달은 다음에 쓰는 거니까 지금 이제 해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제자일 때는 몰랐겠네. 전무후무한, 이전엔 전혀 보지 못했던 기적을 보게 된 거니까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와우.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딱 떠오른 생각 뭔지 아십니까? 와, 예수, 저분은 메시아야. 모세와 같은 분이야. 만나야 만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읽었던 만나의 기적이 진짜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아주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모세의 모형론이 제기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정치적 지도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어떤 필요를 아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추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산으로 도망가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 자신을 믿고 그 생명의 양식을 소유할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알아들어야 말이지, 이 백성들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네, 거의 메시아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 있을 잔치를 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 왕국의 어떤 그 샘플을 본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기뻐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식민지처럼 살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더더욱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는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러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도 당연히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한 메시아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민족주의적 메시아,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는 메시아 상을 거부하신 것을 그들이 빨리 알았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누가복음 4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사탄의 그 유혹, 사탄의 시험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백성들은 그 빵을 요구하죠. 얼마 전에 수가성 여인이 그 물 깃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한테 더 이상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수를 저한테 주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 영의 생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사람들은 떡을 요구하는 거죠. 육신의 떡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긴 했는데, 여기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확실히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떡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세뇌되다 보니까 당연히 영의 양식을 추구하죠. 라고 말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유대인 백성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의 왕이 필요하세요.
예. 그래서 나한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쾌락도 주시는 그런 나의 왕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요, 지금 뭐 경제 대국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뭐 한때 세계 경제 대국 2위까지도 올라갔던 일본을 뭐 넘어갈 거다, 뭐 일본보다 더 잘 살 거다, 뭐 이럴 정도로, 좀 있으면 뭐 초월한다, 뭐 이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먹을 건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럼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역시 그거 다 떡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했던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씁쓸한지.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무엘 7장에 나단이 예언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메시아, 그 사무엘하 7장 보시면 나단의 예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만 하고 이사야 42장 53장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의 그 메시아는 도대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해석 불가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예언한 그런 메시아는 인정하지만 이사야에서 예언한 고난의 종의 메시아 노래는 인정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고난의 종 메시아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영의 양식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떡을 보고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보고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질문할 때 주께서 우리한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신다? 그때는 알아채셔야 돼.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주님이 하실 때에는 정답, 내가 바로 해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죠. 인생의 질문에, 모든 인생의 질문에 해답,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의 해답, 주님 자신이 대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의문점, 물음, 그리고 불가사의,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한 대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계십니까?